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까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부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이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태풍도 잠잠케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를 약화시켜 주시고 피해 없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못 입고 못 먹고 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기도도 부족했습니다. 베품에도 너무너무 인색했습니다. 또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뒤돌아보니 잘못하고 아쉬움만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함으로 살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명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터전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뿌릴 복음의 씨앗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적을 베풀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삶에서 불이익이 오나 총칼이 우리의 생사를 위협해도 죽을 각오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시종일관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듯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경제는 늘 어렵다 하고 코로나는 끝날 줄 모르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치료합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 주님만 의지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 인구 소멸로 인하여 어르신 몇 명만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의 종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도 늘 함께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때까지
남은 삶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시는 삶으로 주를 위해 일평생 올곧은 믿음 생활로 주와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은혜로 주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험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권필천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에는 추석 명절 관계로 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이제 미술항이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이제 오픈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내에 또 미술항을 통해서도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 때 꼭 예배를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 교사로 김희정 집사님, 조영경 집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사역부에서 중추절 중화선교 대회를 9월 9일에서 10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중동부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과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에 21구역에 이미경 씨 성도님 가정이 이사를 했고, 또 2구역에 박점철 성도님 중앙병원에 입원했고, 22구역에 이지숙 집사님 원자력 병원에 입원하셨고, 35구역에 김정규 성도님 또 병원에 입원하셨고, 73구역에 권경분 성도님 울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순례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전후로 해서 고향 땅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우리 성도님들, 신앙적인 문제로 핍박을 또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다 복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명절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풍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주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이 없고 일이 없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장래 사업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가장 복되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는 귀한 우리의 어르신들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 또 짝믿음 가정 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중추절을 맞이해서 중화선교 대회를 하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방송으로 수고하는 모든 방송위원들 위로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진주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열매 맺지 못하니
하버드 대학교에는 낙제를 하면 1년 동안 정학을 시키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낙제를 해서 정학을 받게 되면 그 기간에는 학교 근처에 살아도 안 되고 또 집에 돌아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3지역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면서 이제 근신을 하는데, 이는 어느 장소에 이제 속할지를 학생 스스로 잘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하버드 대학교에 아시아계 학생 10명이 낙제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중 9명이 한국계였다고 합니다. 이 대학 당국은 그 학생들과 심층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들의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 이 장기적인 목적이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제 학교만 입학하면 된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왔는데 그 장기적인 목적이 이 한국 학생들에게, 이 낙제를 받은 한국 학생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경쟁에도 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요. 또 일단 원하는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목적이 있으면은 다시 재기를 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일단 대학에 입학하는 꿈은 이루었지만은 목적 없이 의식이 없이 지내다가 결국 낙오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 1등을 강요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의 이제 피해자였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몸은 하버드에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한국식 교육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이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예수를 믿고 축복은 받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고 또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 신앙 이 여정에서 낙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이제 예수를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경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죠. 목표를 모르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도 없고, 목적이 없으면은 여러분 방황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월 지날수록 예수를 닮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닮음으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죽음이 가까이 와서 회개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죽음이 가까이 와서 회개해도
되죠. 구원을 받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이분에게 해 주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두 가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와서 회개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두 가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분은 세상을 좀 마음대로 살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제 회개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걸 이분이 모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생애가 너무 귀한 생애인데 어떻게 막 살다가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회개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인데, 자, 이 복된 삶을 막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참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귀중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그 책을 좀 보았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된다. 이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돌연 성장한다. 지금 그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갑자기 현명해지고 용감해진다. 최대치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삶의 끝에서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 삶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또 용서 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요. 삶이 마지막에 오면 사람들이 다 유연해지고 성장하게 돼 최선의 존재가 됩니다. 삶이 이제 몇 달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삶의 끝에서 비로소 삶의 귀중성을 깨닫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 아닙니까? 근데 꼭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걸 깨닫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 삶이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 나이가 젊어서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 글을 보니까 매일 아침에 아기 이빨을 닦아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깨닫는 거예요. 30 몇 살에 이제 암으로 이제 죽음 선고를 받고 살아가면서 모든 게 이게 다 너무너무 행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삶이 참 아름답다는 걸 깨닫는데, 그러나 삶 전체가 다 귀중하고 소중하죠. 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소생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를 닮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삶의 마지막에 와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부욕해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신앙의 이 목적, 목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의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또 여성 리더십의 이 충돌, 각각 다른 마음으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여성 리더십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많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에 그 처방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빌립보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처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요, 그 모든 문제의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중요한 것은 내면이죠. 마음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요, 태도가 안 바뀌면 여러분 결코 예수를 닮아갈 수 없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양이나 선한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원문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자,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지위로,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협박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위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참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부자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가장이고, 뭐 교회 직분자고, 뭐 내가 무엇인데 왜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지위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는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세리들과 장기들과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계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겸손에는 악이 없었고 자기 유익이 없었고 전적으로 선한 것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반면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면서도 그분과 동등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까지 무한히 낮아지셨습니다.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삶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겸손이 자기를 위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고 또 내가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나의 유익을 위한 동기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고 또 갈등도 생기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거, 이건 좋은 것 같아도 이건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동기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예수님의 겸손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겸손,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대상이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에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겸손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분들을 사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하고 선합니다. 이기심이 없습니다. 지극히 타인 중심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겸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움켜잡으려는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다. 이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취할 것이라는 이 의미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취할 것. 근데 예수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지위를 계속 고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위치까지 내려가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죠.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상대방을 유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겸손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겸손의 동기는 나의 유익을 위한 여러분 겸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일부러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해관계에 부딪히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는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것이죠.
죄인인 자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예수 닮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이런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도가 없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고 또 우리 이웃들 간의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여러분 갈등의 해답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 살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갈등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수고, 죽어야 하는 희생과 수고,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한번 깊이 생각하면 희생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매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 교제하면 내 시간이 들고 내 물질이 들고 또 내 힘이 드니까 관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연약한 자도 병든 자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희생하는 자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관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죠. 죽지 않는 한, 희생하지 않는 한 구원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그 책을 보면 그 정연희 작가의 그 실명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그 맹희순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맹희순 전도사님의 6.25 전쟁 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피난 중에 북한군으로 이제 이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구명운동을 벌인 지 2년 만에 맹희순 전도사의 누명이 풀리게 되어졌고 석방 통보를 받았는데 스스로 맹희순 전도사님의 석방을 거절하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이곳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건 결코 희생이 아닐세.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나 같은 부족한 곳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수용소에 억울하게 붙잡혀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인민군,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지로 보내셨기에 그들을 자신이 돌봐야 할 양들로 여기며 그곳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 남아서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다가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의 장례 예배 때에 한 중공군이 추모사를 읽게 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맹이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사랑의 주인이었던 맹이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는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고루 살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목이 타서 잠 이루든 못 이루든 육체가 편히 잠들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때로는 발로 씻어주었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밤 환자들을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지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저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이렇게 그 이 중공군 포로가 이 맹이순 전도사님의 그 장례식 때 추모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른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사명이 있음을 알고 섬겼을 때, 희생했을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 희생과 수고가 없이 결단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여러분, 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목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권을 조카 롯에게 여러분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를 보게 되었죠. 우리가 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겸손한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보지 못하죠. 저는 창세기에 롯이 이 소돔에 있을 때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욕심에 가득 차서 이 천사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그 탐욕과 욕심, 교만 가득 차서 롯의 집에 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이 천사들과 관계하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욕대로 사는 자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가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나가서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세계를 환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교만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구원의 축복이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겸손하면요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축복받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아담이 교만해짐으로 그 여러분 가정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후손들도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겸손한 자를, 섬기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 정말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밀레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국 선교에 지원을 했는데 영국 선교에서 회답이 오기를 당신은 선교사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선교사의 일꾼으로 가세요.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밀레는 선교사 일꾼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선교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됩니다. 아주 귀한 선교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교만이 모든 인류를 사막에 이르게 했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죠. 낮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친척 중에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니까 그 새로운 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식성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음을 이식해놓고 내 생각, 내 마음, 교만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자꾸 내 생각에 악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자꾸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주도 첫 선교사로 간 이기풍 목사님의 그 아내 윤함의 이 사모님이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을 보면 첫마디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금손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또 내 지위로 협박하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생각을 가질 때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되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죠.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감사가 있다면 아주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까지 살아오셨기에 주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고 또 복을 누리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 직장과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겸손하게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가정들마다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가지게 해주시고 더 높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며 부욕해 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보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지
축도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우애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